한 글자가 빠졌네요. 제목은 예수님의 마지막 시대에 대한 비유예요. 이게 한 번씩 잘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이 달라요. 사모님 노트북 프로그램이랑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 연결되는 프로그램이 좀 달라서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13절 지금 되어 있죠. 같이 한번 다 찾았나요, 혹시? 네, 다 찾았나요? 우리 결이 찾았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또 서론에 해야 할 거 있죠. 원래 인간은 누구의 형상인가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지상 최대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사단의 말을 듣고 따먹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니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통과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완전 죽은 상태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이라 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과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분이 누구냐? 참 선지자.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제사장. 뭐예요? 참 왕. 그렇지. 사단을 이기는 길. 그래서 요 세 가지 직분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 직분이죠. 그래서 이분을 영접하면 원래 인간의 모습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정복하라 한 그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평안이 와요. 편안한 게 아니라 육신의 편안함이 아니라 참 평안함. 돈이 많아도요, 권력이 있어도 평안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돈이 많은데 왜 자살을 해요? 아니, 권력이 저렇게 엄청난데 왜 자살을 할까요?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어요. 천국의 영생을 가진 자죠. 오늘도 꼭 한번 선생님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 그게 뭐냐? 원래 본질, 사탄의 본질이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에 발꿈치를 물었다고 했죠. 그래서 다른 걸 한 능력은 안 되고 발꿈치를 문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도록?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사모님이 어제 사모님 기념일이었어요. 근데 정말 오래된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랑 중학교 때부터 아주 친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친했어요. 그래서 대학교 딱 이제 올라와서 그 친구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사모님이 그 옆을 굉장히 많이 지켰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사모님을 엄청 좋아하고 같이 많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20살 때 복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친구에게 너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을 복음 전해주신 그분한테 이 친구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막 우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고 막 우는데 영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표가 있나 보다 했는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사모님의 안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모든 것에 태클을 거는 거예요. 이 미네는 예수쟁이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참 이제 그런 부분들 과정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모님 주변엔 다 불신자잖아요. 사모님 혼자 믿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5명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전부 다 사모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수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고 한 뭐 1, 2년 전까지만 해도 그 친구가 뭔가 이렇게 같이 항상 모이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때문에 이게 완전히 파토가 났는데 하나님이 해체하신 거겠죠. 그래서 그런 모임에서도조차 막 사모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그때 사모님이 뭐 했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오히려 다른 친구들이 걔는 왜 너한테 그렇게 하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연락이 온 거야. 상품권 이거 같이 해가지고 미네야 네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네가 나에게 준 게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아는데 내가 그거를 돌려주지 못했다고. 지금 몇 년 만이에요? 21년 만에 그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내가 풀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유 없이 우리 랩런트들을 미워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왜? 예수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핍박하고 미워하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로 억울해할 필요 없어요. 그걸로 변명할 필요가 없다니까. 왜? 사탄의 본질이 그래요. 사탄의 본질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사단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싫은 거야. 이유 없이 싫어. 나 쟤 싫어. 그냥 이유 없이 싫어. 이런 거지.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리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이들이 누구냐? 사단의 자녀예요. 어디에 소속이에요? 마귀 소속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래서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 자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모든 행위들의 결과가 누구 거냐? 사단이 하는 일들이라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충 아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충 아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냥 아는 사람과 교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뭐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사단의 심부름을 해요. 교회가요, 오히려 전도를 방해한다니까요. 막 옆 교회에서 부흥이 막 일어나. 그러면 같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야.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다 뺏어가네. 저 좀 안 좋은 거를 다 캐내야 될 텐데. 그래서 막 모함을 해요. 교회들이.
그리고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막 싸워요. 무슨 파 이래가지고 서로 막 싸우고 경찰까지 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죽으면 구원받을 자신이 있냐? 구원받을 확신이 있냐? 묻고 싶다니까. 왜? 복음을 몰라. 그래서 항상 어떤 설교를 하냐? 착하게 살아라, 배려해라, 이런 설교. 무슨 선행해라. 선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강조하지 않는 거야. 복음만 다 빼. 다 육신적으로.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만. 성도들이 듣기에 좋은 것만. 절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자,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사탄의 존재를 완전히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에요. 보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죠. 요한복음 8장 56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예수를 믿었다고 나온다 했어요.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볼 때 예수님보다 훨씬 전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과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성육신이 뭐예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았잖아요. 이때 일어나는 부분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완전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 너와 함께. 우리 랩런트들 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는 매 순간 매일 누리고 있는지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지금도 부활하셔서 보좌에 계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 응답받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사탄을 결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림주 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예요. 때와 시기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뭐 하고 있으면 되냐?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감당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를 복음 안에, 우리 오빠를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늘 가슴이 막 그런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야, 늘. 너무 안타깝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우리 가문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나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수행하고 있으면 내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뤄나가시는구나. 그래서 사모님이 그냥 계속 묵묵히 하나님의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모님이 결혼할 때 사모님 어머니가 복음 안에 들어오시고 지금 아버지도 복음 안에 들어오시고 이제 오빠만 남았어요. 또 시간표가 있겠죠. 그래서 이젠 답답한 게 없어. 옛날에는 막 답답해가지고 제발 좀 복음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야.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션을 감당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재림주로 오신 그때는 큰 심판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237의 응답이 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의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그리스도예요. 천국 혹은 지옥 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첫 열매로, 첫 그 열매의 증거로 살아나신 거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세 가지를 넘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붙잡으면요, 세 가지를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첫째, 학업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공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막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또 부모님들이 막 뭐라 하죠. 그런데 이거 넘어서야 돼요. 어떻게? 사모님이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글 잘 쓰는 사람이 있고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재능이 있다니까요. 사모님은 수학 잘했어요. 수학만 잘했어요. 수학이랑 약간 언어 쪽, 그런 쪽을 이제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인 거예요. 그래서 수학 하나 그 성적 때문에, 수학 때문에 전교 뭐 5등 이렇게 안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서울대만 들어갔어. 내가 왜 여기 들어와 있지? 다른 거 다 빵점. 다 못하는데 수학 때문에. 수학이 그렇게 좋은 거야. 수학 선생님까지 좋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재능이 다 있어요. 그럼 답이 다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학업은 그냥 기본적으로 계속 그냥 꾸준히 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학업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또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 학업만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번 주에 얘기했나? 사모님 아버지는 학업만 잘하시는 분이에요. 뭐 이렇게 고치고 이런 거 소질 없으셔. 완전 선비 같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사모님 그 아버지가요. 초등 교사 자격증, 중등 교사, 중고등 교사 자격증 다 있다니까요. 아주 이제 책 읽는 것만 좋아하셔. 그런데 딱 보면요. 막 이렇게 고치고 이런 거 잘 못하셔. 다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내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을 찾아야 이 학업 또한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학업 안 해요? 나 체질이 안 되니까 안 해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막 잘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럼 공부 안 해야 되겠다. 뭐 안 해야 돼. 그건 나중. 진짜 내 것을 찾았을 때는 그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기본만 쌓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공부에 막 스트레스 받고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내 그릇을 준비해 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그릇으로. 낙심할 이유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다은이에게 세계복음화할 어떤 것을 주셨어. 알겠지? 하나님은 우리 진원이에게 세계복음화할 어떤 것을 반드시 주셨어. 진원이 거. 우리 결이에게 반드시 주셨다니까. 알겠지? 분명해. 그래서 믿기만 하면 돼. 믿지 않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꾸 갈등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친구? 그걸로 나가면 돼. 그런데 공부 안 된다고 고민할 이유는 없다는 거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요. 사람의 말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하지 말아요. 사모님 친구들 사모님한테 야, 너는 맨날 교회 가냐? 진짜 예수쟁이다. 그 말 들을 때 사모님 기분이 어떨까? 기분이 좋지는 않아.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사모님은 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 얘네들이 나한테 그래도 상관없지.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절대 속지 말길 바래요. 특히 부모님 말에 속지 말아요.
어쩌면 수준이 우리 렘넌트들이 더 높을 수 있어요. 사모님이 봤을 때 어떤 문제와 사건이 딱 터지잖아요. 오히려 예린이 예빈이 수준이 훨씬 높아요. 사모님은 그게 마음에 계속 간직이 되거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러면서 그런데 얘네는 그냥 말씀에 답을 딱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응? 오케이 끝이야. 그 다음에 뭐 없어. 그래서 사모님이 생각했어요. 아 이래서 렘넌트구나. 우리 렘넌트들이 사모님보다 나아요. 렘넌트니까. 그러니까 절대 쏙지 말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의 말은 그냥 참고만 해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성취되어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세상은 고통 속에 있어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영적인 눈으로 보고 빨리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학교에 까다로운 친구 뭐라고 했어요? 약한 사람이에요. 막 소리 지르는 친구 있죠? 힘이 없는 친구예요. 힘이 없으니까 막 있잖아요. 막 무섭게 막 그렇게 부풀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요. 말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거짓말하고 그러는 거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있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빨리 영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눈치채요. 아, 이 친구는 맨날 나한테 이렇게 기분 나쁘게 그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요. 그래서 여러 환난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고 영광인 이유는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열처녀 비유를 했어요. 이걸 좀 읽었으면 좋겠어서 마태복음 25장 1절 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우리 빨리 한번 읽읍시다. 자, 그때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집에 가서 읽으면 참 좋은데 안 읽을 거니까 여기서라도 읽어야지.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만나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등을 든 열 처녀가 있는데 신랑을 맞이하러 갔어요. 그런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야.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미련한 자는 뭐예요? 등만 갖고 있는 거야. 기름이 없어. 슬기 있는 자는 뭐예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자죠. 근데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어.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됐어요? 못 들어갔어. 준비된 자는 들어갔죠. 준비되지 않은 자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구원받는 게 확실하죠. 그런데 이 말씀에 깨어있는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깨어있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니 육신으로 잠을 자면 천국에 못 들어가나? 그래서 24시 우리는 잠도 안 자고 깨어 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 열처녀의 비유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열처녀가 등에 불을 붙이고 기름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은 뭘 얘기하냐?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환란이 올 텐데 너네는 이 환란에 휩쓸리지 말고 환란이 오는 그날에 빛을 비추고 모든 사람 살릴 자로 예수님께서 미션을 주신 거예요. 이 성령을 가진 자는 어때요? 생명이 있죠, 생명. 그래서 내 상태가 조금이라도 무너지고 했으면 성령님께 기도하고요. 성령을 찾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예배드리게 돼요. 말씀에 톡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자는 어때요? 늘 자기 생각과 자기 상태에 지배당해요. 피곤하면요, 육신의 지배당해. 아유, 피곤해라. 아유, 힘들어라. 아유, 속상해. 아유, 화가 나. 다 그 지배받는 거야. 잠을 못 자면 어때요? 잠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혹시 지금 졸린 친구 있어요? 이 시간에 진짜 기도하길 바래요. 하나님,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한 주간 성취하실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육신에 갇혀서 이 성령을 무시하고 소멸하는 일이 없길 바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 내 계획에 갇혀 있으면요, 마귀에게 틈을 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의 이유는 뭐예요? 복음 증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 나라는 존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뭘 놓쳐요? 복음, 성령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랑 맞든 맞지 않든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뭘 해야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게 될까요? 아, 내가 뭘 실천해야 되지? 오늘 이제 선생님들하고 한번 포럼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재능대로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를 준 자, 2달란트를 준 자는 어땠어요? 모두 똑같이 2배로 남겼어요.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가진 자는 똑같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예수 생명 가진 자가 생명의 10배를 2배로 남긴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 1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져왔어요. 내가 예수 생명 받았잖아요.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것을 땅 속에 묻어두고 한 명도 전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요, 지금 당장 전도하지 못한다고 해도요,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그걸 다른 것에 쓰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 또 다른 열매를 맺으라고 주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린이, 에빈이는 굉장히 친화력이 좋아요. 모르는 사람하고 금방 친해져요. 그런데 그게 뭐다? 하나님 주신 전도와 선교를 위한 달란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죠. 교회 안에 성도가 있어도요,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 양도 있고요, 염소도 있어요. 양은 예수 생명 가진 자예요. 염소는요, 예수 생명 없이 그리스도 대충 알면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어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양과 염소를 이렇게 가른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기준을 얘기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우리 주위에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 연약한 병든 자 있잖아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 있잖아요. 소외된 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것이 양이에요. 양.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선생님하고 오늘 포럼해 보길 바래요.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초콜릿 한 상자가 있어요. 큰 사모님이 초콜릿을 갖고 오셨더라고요. 먹으라고. 이따가 하나 갖고 올게요. 같이 먹어봅시다. 그래서 초콜릿 한 상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친구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너는 절대 안 줄 거야. 한 번씩 이제 우리 딸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러는 사람은 뭐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초콜릿 한 상자만 있어도 나눠줄 수 있는데 예수 생명 가진 우리는 어때요? 이 초콜릿 그냥 주는 것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있는 것을 주는 거잖아요. 예비된 자는 반드시 믿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염소일까? 나는 양일까? 그러면 나의 작은 실천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비대면 플랫폼에 초청해요. 줌이나 비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장을 꼭 만들기 바래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이번 주에 사모님 하윤이랑 사모님은 세아랑 그렇게 이렇게 만났어요. 아주 짧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보다 친구보다 선생님과 소통이 잘 되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내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면 또 다른 친구를 초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확실한 복음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237을 장악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비대면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뭐다? 제자예요. 사모님이 얘기했죠. 10명 복음 전하면 1명 영접해요. 그리고 10명이 영접했다. 그중 1명이 제자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기준으로 보면 100대 1이에요. 100명 중에 1명. 내가 100명의 복음 전하면 1명의 제자가 있다는 거. 그래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237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워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포럼을 합시다.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을 한두 문장으로 편집해 봅시다. 말씀 속에서 실천한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말씀과 실천을 놓고 뭐하냐?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는 이유는 전부 다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읽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
그다음에 뭐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제 이사야 53장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리면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성경 구절은요. 예빈이가 한 1, 2년 전에 아토피가 정말 심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피가 온 이불에 다 묻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했는데 그때마다 이제 엄청 피 있는데도 긁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모님이 요거를 암기해 줬어요. 그래서 예빈이 이걸 암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진짜 내가 아프다. 마음이 안 좋을 때도 몸이 안 좋을 때도 이걸 암송하면서 진짜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세요. 자, 예린이의 릴레이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사랑의 하나님 시작. 사랑의 하나님 예린이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린이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늘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린이가 학교 현장에서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린이에게만 허락하신 일을 발견하는 응답을 허락해 주세요. 학교 현장의 친구들과 가정 현장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발걸음 속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24시 누리게 해주세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대의 주역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